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의 총 13개의 서신조 중에서 4권의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진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옥중 서신인데요. 그 중에 빌립보서, 감옥에서 지어진 서신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원래 바울 사도 일행은 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이 되겠는데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인 지금의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손짓이 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하면 우리 하나의 커먼 센스로 일반 상식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 한국에 자생적으로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래교회. 이 소래는 황해도에 있는 소래 마을에서 시작이 되는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비단장수에 의하여서 이제 원래 초가집으로 시작이 됩니다. 서상윤이 복음을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도를 받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은혜로 외국 선교사들이 아닌 우리 자생적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초가집 교회가 원래 소래교회예요. 이거를 복원을 했는데 어디에 복원을 했냐면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양지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용인에. 거기에 이제 대학원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소래교회를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니는 시절에 그 소래교회를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재미있게도 옥중 서신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슬퍼야 되잖아요. 암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매여있는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상황이,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데 그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흔히 말한 대로 바울의 삶의 핵심 단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많이 듣고 있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멘,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예요. 평안이 있으세요, 샬롬 하죠. 이 샬롬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얼마나 많은지 인명, 아브라함, 이 모든 인명들도 다 히브리어예요. 그대로 음역을 해왔어요.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전부 다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순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한 외국에 흔히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외래어라고 하잖아요. 버스, 택시, 아이들 좋아하는 케이크,
그거 우리말로 할 수 있습니까? 버스는 버스예요. 사람 많이 싣고 다니는 큰 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달리할 방도가 없어서 그냥 버스 이렇게 한 거예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어 아닙니까?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원래의 언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알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특히 아람어라고 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쿰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문이 달리다 쿰 하는데 에바다 귀가 열리다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엔크리토스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엔크리토스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엔크리토스. 엔크리스토. 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 예, 엔크리스토. 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인이에요. 안에. 크리스토스. 우리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당시에 황제를 칭할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토스. 그래서 엔크리토스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예수님 다음에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엔크리스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엔크리스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지만 바울 사도는 갇혀있는 몸으로서 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1절, 2절, 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원래 히브리 헬라 원문은 엔퀴리오스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말이 다 통일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하여서 핵심을 연구하려면 엔크리스토라는 말로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아가페토스. 헬라어의 사랑은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에요. 영어에도 love. 히라버, 헬라어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와의 사랑, 필리아, 필로스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스톨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가페. 이 4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가페토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형제들, 아델포스,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형제들, 더 나아가서 나의 기쁨이다. 카라. 내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의 면류관이다. 스테파노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나의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편지를 해요. 바울 사도는 늘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갇혀있는 몸이에요. 갇혀있는 몸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신앙 가운데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애착이 더 많이 갔겠지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어떻게 알아? 서라. 이 서라라고 하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뭐냐?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불침벌을 합니다. 초소를 지키지요. 여기 영광 지역에도 해변이 있기 때문에 간첩에 예전에도 그러게 간첩을 잡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때요?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있거나 졸아서는 안 돼요. 항상 일어서서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서 있는 군인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스탠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앞에서, 주 안에서 stand 서 있는데 어떻게 firm,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하면서 악한 날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나오잖아요. 서기 위함이라. 히스템이라고 하는 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스테케, 히스템이. 이건 바로 뭐냐? 군사적으로 막 지금 공격하기 위한 전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확고하게 서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 때 서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홍롱제일 영가족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영적인 지도력을 가졌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게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의 서서 스테케라는 단어가 구약 오면 야차고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야 되는데 어떻게 확고히 서냐? 주 안에서 서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주 안에 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4장이지만 그 앞에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뒤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서야 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주 안에 확고히 서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 그 앞에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확고히 서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빌립보 그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여서 그의 아버지 필립스의 이름을 음역을 해가지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로마 다음으로 발달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큰 어때요? 자긍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요. 다문화, 특히 동남아시아에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시골에서 묻혀 사니까 그러지. 특히 미국을 로망하는 사람들, 마치 지금의 우리의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다 꿈꿀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 한 번 정도는 다 가보고 싶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루어진 그 미국이라는 땅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빌립보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티즌십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강림하실 파루시아,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 시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편하게 살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태 안 내도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그들은 그들 가운데, 기독인들 가운데 용어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아모, 그게 뭐예요?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의 표시를 통해서 그들은 서로 간에 믿는 성도로서 아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자동차의 뒤에 익두스 물고기 그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게 지금 없어져 버렸지만 한때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 때까지 보더라도 그 물고기 모양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붙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붙이고 다니면 뭐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이 정도는 알았잖아요.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도 아, 물고기가 왜 그런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게 했는데 그 물고기 익두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오타, 크시 이렇게 하는 그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나온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데우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익두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두스 그 물고기만 봐도 그 머리 글자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가 중요하냐?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만 해도 무려 16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60번 이상. 그만큼 바울 사도의 핵심의 삶이 뭐냐?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엔 크리스토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자기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만나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선즉, 이게 스테케예요. 주 안에 굳게 설 때, 히스테미. 주 안에 굳게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고백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교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유럽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아주 신실한 믿음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둘이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라서게 될 때 그 아픔.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 유조운이에요.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좋은 여행과 같은 삶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성경에 인명이나 지명이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니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는 좋은 여행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순두계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참 행복이 되어라. 우리의 세상 말로 행운, good luck. 행운과 같은 삶, 행복의 삶. 그 삶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자면 유집사와 순집사가 내지는 유권사와 순권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 중에 있습니다. 그 소식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한쪽만 권한 것이 아니에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 권면하다, 기도하다.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뿐만 아니라 순두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헬라어의 원문이 뭐냐?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콧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왜 다툼이 일어나던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우리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또 나도 한마디 해야 돼요. 참으면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게 뭐냐면 재갈을 먹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른과 자녀가 다투는 경우 보셨나요? 안 다투잖아요. 다투면 그 어른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기사에 나올 때 여러분들 TV, 매스컴, 신문에 기사 나오고 싶습니까? 개가 사람 물으면 당연한 거예요. 산책하다가 1m 이상 된 큰 개가 저쪽에 위쪽 지역에서 물려서 목숨을 잃은 50대, 안타까운 60대 초반인가요? 최근에 그런 기사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이거는 기사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기사 나오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개를 물면 돼요. 그러면 나오겠지요, 당연히. 야, 어떻게 사람이 개를 물을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한 마음을 품으려면 내 입속에 내가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거치기 전에 그 앞에 2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에서도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프로네인이에요. 프로네오에서 왔어요. 재갈을 먹이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델링이 되신 분을 그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 프로네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 마음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족이, 왜 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배 아픈 부모님 있어요? 진정한 부모님입니까? 진정한 부모로 간다면 자녀와 다투질 않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특히 우리 민족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밭을 사면 배 아파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칭찬을 받고 혹시라도 잘난 체 하면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은 자랑한다고 해서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내 자녀, 내 부모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모 성도님 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안 가도 좋아요.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안 만났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어찌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해야 합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다 용서가 되잖아요. 식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가족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고 이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절에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사도가 다 보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저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우리 표현으로 유집사와 순집사가 보기 싫어도 나 아무개 성도가 보기 싫으니까 교회 옮길란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에서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유집사도 중요하고 순집사도 중요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모두가 다 바울 사도에게 귀감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블로스 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게 없어요. 분파도 없고 서로 갈라지는 것 없어요. 물론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점부터 미움 다툼이 다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내 삶에 재갈을 먹이고 내 자신을 얽어매야 돼. 그게 프로네임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내 어머니다, 내 부모님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 품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바울사도가 원하는 주 안에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지금 여기에서도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사도는 갇혀 있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우리 홍롱제일 모든 영가족들은 지금도 잘 신앙에 오셨지만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내 자신을 어그하고 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들을 때 큰 군대를 이루어요. 어찌 이렇게 가능할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위기에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하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하나, 통일되어진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 속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주체사상교라고 하는 10대 종교 안에 들어있는 그 종교를 믿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나라가 되어지는 남과 북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 뒤에도 21절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 통해 대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대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대하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통해 대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대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대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아멘. 하나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 프로네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믿음의 제일 영 가족들 주 안에서 엔크리토스, 주 안에서의 삶.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카이레테, 카라에서 온 현재 능동, 계속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항상 있지만 모든 일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가 여기에. 우리가 좋을 때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얽매인 몸, 감옥에 여러분들이 잡혀 있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제일의 양가족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가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모든 열매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말합니다.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코로나가 장기가 돼서 어렵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엔크리토스. 발음이 잘하네요.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In Christ Jesus.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의 목적이 되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는즉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 시편 37편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때 스가랴 2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더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삶.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한 구절을 선포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슴에서 웃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림.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주옵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항상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토스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견고히 사는 삶,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 삶을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